할렐루야.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아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아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전심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성교 헌신 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께 나아가오니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그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우리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었던 모든 새살슬과도 같았던 우울과 어려움과 아픔과 상황과 환경들이 하나님 은혜로 다 주님 물리쳐지고 다 끊어지고 하나님 우리 영혼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하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로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전심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성령이 스승되셔서,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주님 내 평생의 소원이 이것입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아멘.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전심으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우리 마지막으로 내 평생의 소원이 이것입니다. 주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주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박수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아멘.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주님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주님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채우소서. 할렐루야.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만 나타내도.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예.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오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오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직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주님 채우시옵소서. 할렐루야.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직주만 나타내도록 전심으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직주만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시간 자리에서 앉으시기 원합니다. 앉으셔서 우리 살아계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이제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함께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아멘. 우리 시간 더 높은 소리로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할렐루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르지 할 수 없으니 아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전심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아멘. 우리 이 시간 전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것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본이 하나님의 것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가 아버지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성교에 대한 그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사 생명의 복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 구령의 그 열정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의 그 마음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놀라우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영적인 회복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는 놀라운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충만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 속에 있는 악한 죄악을 벗어버리게 하옵시고 능력이시며 소망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주께 고백하오니 주의 궁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속에 있는 죄악의 쓴뿌리들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갈수록 나라가 어수선하고 경제적인 불안이 심화되고 있사오니 평화의 왕 되시는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기억하사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 성도들에게 영혼을 삭강하는 마음을 허락하사 주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제 박영기 선교사님께 말씀을 듣습니다. 선교사님의 영혼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본 선교 사역을 통해 주신 비전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을 삶으로 전하시는 선교사님에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신사포로 성서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결실하여 구원받는 수가 많아지게 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김경훈 담임 목사님과 오일기 부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동역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김진희 전도사님과 찬양팀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스태프들과 모든 손길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성령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좌업대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가족들이나 누구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들이 때문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굉장히 귀한 분을 모셨는데 우리 일본에 계신 우리 박영기 선교사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끼리 축복하기 전에 우리 선교사님 여기 앞에 계시거든요.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선교사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축복하기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한. 네, 우리 서로를 향해 축복의 박수로 환영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우리 믿음의 말로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선교 헌신주일 두 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특별히 일본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박영기 선교사님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제가 일본에 들어온 지 한 4개월째가 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2007년 1월 27일 날 하영주 목사님께서 일본 삿포로에서 러브 소나타를 여시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신 후 제가 삿포로에 있는 목사님 누구 한 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삿포로 가운데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 계시는지 수소문하다가 박영기 선교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전화 받으시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무조건 삿포로로 오세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티켓을 끊고 제가 그 다음날 갔습니다. 갔는데 잊을 수 없는 그런 장면이 뭐냐면 여러분 그 영화 철도원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도 있을 건데 그 삿포로 눈이 일반 동경에서는 사실 눈을 보기는 힘드는데요. 우리 한국에서 내리는 그 눈이 아니고 눈덩어리가 과장하면 제 손바닥만한 정말 이만큼 두꺼운 눈들이 하늘에서 그냥 한방눈을 넘어서 정말 엄청나게 내리는데 가는 길에 이제 제가 전철을 타고 가거든요. 치토세 공항에서 가는데 정말 온 사방이 하얗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차가 또 이제 앞창과 뒷창이 이제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그 앞창으로 가서 보는데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주신 게 이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너가 섬기는 땅이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도착했는데 조그만 차를 가지고 저를 이렇게 맞이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는데 보니까 삿포로라는 도시가 큰 도시로 알았는데 옆에 주변에 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눈이 1m 30, 50까지 쌓여가지고 이게 눈벽이 돼가지고 옆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나중에 듣게 된 것은 삿포로 홋카이도에서 사역을 하는 것은 눈 치우는 게 절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일본 생활 총 37년 중 27년을 신삿포로 성소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이때까지 5교회를 개척하셨다고 들었는데 어저께 제가 저녁에 만나 잠시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7교회를 개척을 하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과 비전에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어떤 가교 역할도 하시고 또 북해도라는 것은 이제 본섬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곳에서도 동명교단 이사로서 전국적인 사역을 함께 하고 계시는 정말 귀한 분이십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그 사람들을 사역자로 세우시는 특별한 그런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사역하시는 분인데 우리 사실 아까 인사를 못 드렸는데 저 뒤에 사실 사모님 계세요.
우리 사모님 한번 일어서 주시면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모님은 일본에서 태어나셔서 일본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이 당시에 좀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었는데 한국에서 지금 고신교단 세계 본부장으로 오시는 바람에 3년 동안 계셔서 그런지 한국말이 엄청 느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배 끝나고 우리가 함께 나누기로 하고요. 자, 오늘 우리 박영기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환영의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으로 사는 교회에 방문해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저는 1985년 2월 7일에 고신교단 파송으로 일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금년 2월 7일 만 36년 지나고 이제 37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37년 동안 신나고 즐겁게 행복하게 일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김해에 있는 한센시 교회를 섬겼습니다. 신학교 3년, 졸업 후에 3년 2개월. 그래서 총 6년 2개월 동안 한 교회만 섬겼습니다. 그것이 제 첫 목회였고 한국에서의 마지막 목회였습니다. 그곳에서 6년 동안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힘이 있고 또 기중강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우리 한국 외항선교가 있는데 3년 동안 부산 지부를 책임 맡아가지고 외국에서 선원들이 들어오면은 그 정박해가 있는 그 시간에 배에 승선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선 예배를 인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역을 해왔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일교포 3세 지금 아내와 일본에 가서 선을 보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갓집이 동경에 있는데 이제 종종 방문하면서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유심히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경에서도 우연히 길을 걷다가 교회를 찾는다는 것은 그때 당시 참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우연히 교회를 찾을 수 있을까 걸어도 찾지 못하는 날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교회가 적은 일본 땅에 가서 교회 한 개라도 개척하면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준비를 한 이후에 일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일본에 가게 되면은 뼈를 묻기까지 선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하는데 그때 떠오른 생각이 일본 신학교에 가서 다시 신학 전문 용어와 교회 전문 용어와 그리고 성경 전문 용어 그리고 일본 문화와 습관을 제대로 배우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동경기독신학교에 원서를 다 내가지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서 3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4월 달에 입학을 하는데 입학식이 끝난 다음에 제가 2월 7일에 갔으니까 한 2달 이후에 바로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일본말 공부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입학식 끝난 다음에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제 학비를 내야 되고 등록금을 내야 되고 돈 낼 게 많이 있는데 단합의 식이라는 그 사무직원에게 가니까 당신 1년 모든 학비와 등록비 모든 돈을 어떤 분이 다 지불했습니다. 당신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아직 일본에 아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 어떻게 저희 1년 학비와 등록금을 다 누가 내고 갔을까 궁금해가지고 다시 찾아갔습니다. 사람 이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인사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재정 담당하시는 분이 당신은 그건 알 필요 없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분이 자기 이름을 알려주지 말라고 그분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신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모릅니다.
언젠가 천국 가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찾아왔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명백한 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나의 종아, 네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코스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네가 더 잘 알지. 그런 깨달음이 계속 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게 커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정말로 하루하루를 너무 해피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기 때문에 영어 하나 깨닫는 기쁨, 또 하나 알게 되는 기쁨,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이제 한 학기 공부가 끝날 무렵에 동경에 저희 가족들이 종종 방문하는 개인 병원이 있는데 그 고미야마 세츠코라는 할머니 여자 의사가 계셨어요. 동경 여자의과대학에 교수를 하면서 자기 병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아기가 있기 때문에 종종 그 병원에 가는데 어느 날 저를 만난 이후에 내가 당신을 돕고 싶은데 뭘 도와주면 좋을까요?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먼저 꺼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선교사이고 목사인데 앞으로 동경에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이런 홀이 필요합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살지 않는 자기 단독 집이 하나 있는데 5년 동안 그냥 그곳에서 교회 개척하세요. 그렇지 않도 아닌 할머니 의사가 바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KPM에서는 선교사들이 현장에 나가면은 2년 동안은 차도 사면 안 되고 사역을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2년 동안에는 현지 언어와 문화와 습관을 배우는 그 일에만 집중하도록 하고 아무 사역을 못하게 하는데 이런 일이 나니까 선교부로 연락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부장님과 총회장님이 비행기 타고 동경으로 왔는데 이제 의사를 만나고 교제를 하는 가운데 허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있는데 집사람은 일본 신학교를 마치고 일본에서 예전도사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일본말이 완벽합니다. 그래서 둘 다 못하면은 이건 할 수 없는데 한 사람이 완벽한 애가 또 이런 의사가 이렇게 집을 제공하게 되니까 특별 케이스로 허락하자 해가지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한 학기 공부한 다음에 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단독주택 앞에 그냥 아다치 아이누교회 간판 하나 걸고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물론 신학교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런데도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또 두 번째로 제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엄청나게 크게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때 당시에 정말로 1985년도에 일본의 물가가 굉장히 비쌀 때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돈 가져가가지고는 선교비 받는 것은 월세도 제대로 안 될 정도였는데 그렇게 단독주택을 5년 동안 무료로 사용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런 것을 온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의 종아 네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코스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네가 더 잘 알지. 이런 깨달음이 계속 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하니까 일본에서 보통 1년에 10명씩 정도가 교회로 오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 공부는 3년 만에 수료회가 끝나게 되었고 계속 교회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8년 6개월 동안 사회가 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는데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 어느 날 저를 불러요. 혼자 독립교회를 하지 말고 우리 동맹교단에 와서 함께 사역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독립교회로 있으면서 이제 5년이 끝날 때 집을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건축 헌금을 모았습니다만은 그것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은행에 론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예산을 5천만 원 세워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집이 하나도 없어요. 그 돈 가지고는.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동맹교단 모든 외국인 중에서 1호로 동맹교단 정식 시험을 보고 동맹교단의 정식 목사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독립교회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아사히 신용금고에 교회 모든 돈을 맡겼는데 론을 빌리기 위해서 가니까 그 은행 지점장이 상대도 안 해줘요. 영주권도 없는 사람이 외국인에게 돈 안 빌려줍니다. 한 방에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기분이 워낙 상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좀 미안했지만 그때 너무 무시를 당하는 기분이 있어가지고 그때 3천만 원 정도 적으면 그 시간에 바로 빼버렸어요. 그 시간을 바로 빼가지고 이제 그 스미토모 은행으로 가서 이제 바깥 통장을 만들어 넣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도 물어보니까 외국인에게는 안 빌려줬어요. 그런데 그때 막 무시당하는 이 느낌을 참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동맹교단으로 가입하고 이제 은행을 빌려고 하니까 동맹교단 사무장이 딱 늘 이용하는 사무은행에 딱 전화하니까 자, 돈 그 5천만 원 정도 빌려줄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 자리에서 오케이 하면서 우리는 상대도 안 해주는데 우리 사무장이 딱 전화 한 방 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오케이 하는 거예요. 이야, 참 일본 교단이 책임지고 있는 분이 전화 한 통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또 그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메지마 역 앞에 그 라이온스 만션, 큰 만션인데 그 만션 1층에는 지금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22평 하나 사는데 일본 돈으로 8,700만 엔에 샀습니다. 그 정도로 비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구입해가지고 열심히 사역하는데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집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빌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가 열심히 해가지고 교인들이 8년 넘으니까 어른들이 80명 되고 90명 되고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유아 세례 받는 애들이 많고 주일학교 굉장히 많았어요. 젊은 부부가 많아가지고. 교회가 부흥되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에다가 와이노 교회 분리 개척을 또 했습니다. 정말로 또 청년들이 헌신을 많이 해가지고 신학교 가는 청년들도 많고 또 외국 유학 가는 청년들이 생겼어요. 8년 그 사이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끌어간다는 그런 영적 스릴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3년 딱 8년 지난 이후에 동맹교단 이사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좀 만나자 그래요. 그래서 동경기독교 대학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기독교 대학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시모치 아키라 그분이 동맹교단 부이사장인데 저를 만나면서 하는 말이 박 목사님, 우리 동맹교단이 홋카이도 삿포로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8년 전부터 기도해 왔는데 당신이 그곳에 가서 개척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기분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일단은 기도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대답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일본에 갔을 때에 뉴스 중에 하나가 일본 홋카이도 옆에 섬이 4개 있습니다. 그것을 북방사도라 그러는데 감착함 밑에 옛날에 전쟁 전에는 그게 다 일본 땅이었는데 2차 대전에 일본이 져가지고 해담 위에서 그게 다 소련 땅으로 가고 북교도는 일본 땅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일본 분들은 거기 세계에서 가장 좋은 어항이기 때문에 좋은 고기가 거기서 많이 잡히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도 돈 주고 돌려달라고 그러고 있는 그런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뉴스를 통해서 역사를 좀 알고 그 섬에 알아보니까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섬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동맹교단에서 홋카이도 가서 개척하지 않겠습니까? 그 제안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섬 4개였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홋카이도로 간다 그러면은 그 섬 4개에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올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동맹교단에서 홋카이도에 동맹교단 교회가 한 개도 없었어요. 그래서 8년 전부터 기도의 씨를 뿌렸어요. 주의 종이 8년 전부터 기도의 씨가 뿌려진 곳에 가서 선교한다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또 났습니다. 또 세 번째로 기도하는데 떠오르는 것은 우리가 총회 때에 이사장 선거를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선거를 하는데 이사들을 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 일에 헌신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흥하고 있는 이 동경에 있는 교회들을 이양할 좋은 목사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양심상 주의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미 우리 교회에서 봉사 신학생으로 봉사하고 안수를 받고 외국에 가서 석사과정 끝나고 이제 박사과정에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 목사님이 있었어요. 국제에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런 가운데 있는데 당신이 온다 그러면은 제가 삿포로 가서 개척할 수 있고 못 온다 그러면은 저도 못 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있는 그대로 이해하니까 그분이 목사님, 주의 교회를 위해서 제가 공부를 하는데 교회가 원한다면 박사과정 깨끗하게 포기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모든 걱정이 다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교단에 연락해가지고 1993년 10월 달에 1살, 4살, 6살, 8살 이 자녀들이 다 동경에서 태어났어요. 내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홋카이도 올라갔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홋카이도 가본 일이 한 번도 없고 홋카이도에 아는 분도 없고 성도도 한 명도 없고 친구도 한 명도 없는 그곳인데 교단에서 준비해준 단독주택 하나 2,800만 원 준비해 줬는데 그곳에 가서 그냥 교회 현관에 신삿포로 성석에 간판 하나 걸고 이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가정예배가 아니고 첫 주일 예배인데 리빙에서 모이는데 앞에는 제가 서가 있고 조그마한 강단 하나 준비하고 이제 나무 의자 몇 개 놓고 1살, 4살, 6살, 8살 내 자녀가 앉아있고 뒤에는 집사람이 앉아있고 그리고 동경에서 장인 장모님이 걱정되어 가지고 이사할 때 같이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뒤에 이제 계시는데 억울해서 나는 눈물은 아닌데 예배 시작하기 전부터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제가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했다는 찬송을 부르고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말씀을 읽고 이 자녀들이 알아듣는 말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빠와 엄마와 너희들이 왜 삿포로에 왔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첫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참 그래도 눈물이 계속 멈추지를 않습니다. 애들이 앞에 보면 아빠가 울고 있고 뒤로 돌아보면 엄마가 울고 있고 1살, 4살, 6살, 8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할 때인데 분위기가 그러니까 애들이 울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목적은 한 가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왔다는 것.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어느 누구도 이 교회의 주인인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서 너희들 친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실망하면 되지 않는다. 교인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실망하면 되지 않는다. 이 세계에서 가장 강하신 예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친구도 줄 것이고 교인도 줄 것이다. 동경의 그 많은 친구들, 동경의 성도들 다 잊어버리라. 이제 우리는 여기서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희들도 절대로 실망하면 되지 않는다는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그 말씀을 강조하면서 딱 설교 끝내고 찬송 한 곡 부르고 끝나니까 20분 만에 주일 대회가 다 끝나버렸어요. 아마 제가 40년 이상 목회하면서 주일 예배를 20분 만에 끝난 일은 그때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를 끝난 다음에 이제 동네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삿포로에 10개 구가 있고 그 중에 우리가 있는 동쪽에 있는 구가 아츠베츠 구인데 5만 세대의 인구가 12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삿포로는 큰 도시입니다. 인구가 약 200만 도시되고 일본에서 5번째 큰 도시인데 동경 북쪽으로는 가장 큰 도시입니다. 이제 교회 안내서를 5만 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츠베츠구에 새로운 교회가 생겼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5만 장 만드는데 2번을 접어야 깔끔하게 이렇게 나오는 교회 안내서를 만들었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인쇄소에서 2번 접어주면 2엔씩 더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접으면서 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인쇄면허가 가져왔기 때문에 접어야 되는데 4명 자녀들에게 하루에 너희들이 한 장 접으면 1엔씩, 그래서 100장을 접으면 100엔씩 주로 했습니다. 1살짜리는 잘 안 되지만 4살, 8살, 6살은 할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100장을 접으면 100엔씩 줍니다. 그러면은 100엔 주면은 애들이 아이스크림 한 개씩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애들은 그거 먹는 재미로 열심히 시간만 나면 접어주는 거예요. 한국에 계시는 어머니가 기도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오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애들은 열심히 접고 이제 아침 먹고 나면은 아내와 저는 가방에 그 안내서를 넣어가지고 이제 집집마다 이제 가서 전달하는 그 일을 하는데, 그 전에 했던 일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누군지 몰라요. 같은 주택가에 갑자기 교회가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또 외국인이기 때문에 소문 잘못 나면 전두문 다 맞기 때문에 자필 이력서를 금부따뜻한 데 없었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써가지고 저 이름, 아내 이름, 간단한 프로필을 쓰고 자녀들 이름 쓰고 어느 학교, 어느 유치원 다닌다. 그거 써가지고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일본에는 또 이사라면 타월을 하나씩 해가지고 이웃들에게 나눠주는데, 처음에는 핑퐁 하면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안 열어주는 거 저희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동경에서 이사 왔는데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 문 다 열어줘요. 그렇게 하면은 저곳에 이사 왔다고 보고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이력서를 주고 수건을 한 장씩 준 다음에 사실은 목사인데 저곳에서 개척을 시작합니다. 이 동네 처음 왔고 아는 분도 없는데 잘 지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한 가정 한 가정 한 달 동안은 그 인사를 쭉 한 다음에 교회 안내서를 만들어가 이제 배부하기 시작하는데, 제 아침만 먹으면은 나가서 뿌리고 점심때 가서 또 먹고 또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아침에 저게 5만 세대인데 그래도 5만 세대까지 다 뿌리지 못했어요. 할 수 있는 곳까지 그렇게 한 달 정도는 그거 뿌리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뿌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동네 교회 선회 하면서 그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쉬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연락이 오면은 주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교회 연락 오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을 대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오는 분들의 시간에 맞춰서 들어주기도 하고 또 다른 이야기도 하는데, 저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늘 2가지를 확인합니다. 그분들 고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문제는 목사는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은 그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긴장을 해요. 뭔지 물어보는데, 주일마다 함께 와서 예배 드리는 것 1개. 그 다음에 내가 당신 시간을 맞출 테니까 1대1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 그것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당신 문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 다 큰 걸 요청할 줄 알았는데 너무 쉽기 때문에 보통 예스합니다. 그런데 일본 분들은 예스가 약속을 하면은 약속을 잘 지켜요.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고 시간 날 때마다 그분 시간에 맞추어서 어떤 분은 아침에, 어떤 분은 오후에, 어떤 분은 밤에 1대1로 보통 하면은, 보통 우리가 6가까지 공부하면은 7가 때문에 세례와 이제 성례 가는 공부가 있는데, 보통 제대로 배운 분들은 딱 2달 안 가서 결단하는 분들이 생기고, 어떤 약사 한 분은 7년을 가도 세례를 받지를 못해요. 그런 분도 있었어요. 참, 그래서 이 하나님께 마음을 빨리 감동을 주셔서 빨리 결단하고 세례를 받고, 어떤 분은 자기는 이 과학적으로 다 이해가 돼야 믿는다고 하면서 끝까지 7년을 교회를 다녀도 세례 받지 않는 약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년 지난 그 다음에 결국 세례 받고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참 기다려주는 저도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런데 그분이 재밌는 것은 예배는 늘 왔어요. 세례는 안 받지만은. 근데 일본에서는 세례를 받아야 자기가 교인이라고 이야기하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 교회 아무리 오더라도 세례를 안 받았으면 자기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남에게 말을 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경에서 거의 똑같았어요. 열심히 전도하면 1년에 10명씩
이렇게 교회 와서 세례를 받고 성도들이 늘어가게 됩니다. 일본에 방문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일본은 교회가 거의 적어요. 예를 들어서 시단위 안에도 지금 교회가 없는 시가 6곳이 있을 정도니까 없다니 맨다니는 아예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크리스찬이 0.4%이기 때문에 저는 1%가 될 때까지는 선교사들이 많이 와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곳곳마다 이 선교 도전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시니까 이 전도자가 선교사가 가장 큰 기쁨은 이제 교회 와서 성경을 공부하고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영적 기쁨은 굉장히 커요. 뭐 어려움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어렵고 피곤한 게 있더라도 한 사람의 신앙을 고백하는 세례식 한번 거행하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한방 힐링이 다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것이 스릴이었습니다.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한 사람 있다고 와서 예수 믿겠다 그러면은 그 몇 달 동안 피곤 한 방이 다 힐링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갈수록 커지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오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일본에는 교회가 적기 때문에 계속 분리 개척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교인들이 이제 한 120, 30명 되면은 한 달 동안 기도합니다. 지역을 정하고 교회가 어느 지역에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지역 장소를 정하고 요단 하나 지어놓고 교인들에게 한 달 동안 기도 기간을 줍니다. 어느 사역자와 이 교회 가서 분리 개척하는데 헌신할 분들은 한 달 동안 기도하고 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뭐 100명 중에 100명이 다 헌신하는데 그럼 그곳으로 다 보냅니다. 아무튼 자발적으로 헌신한 분만 그곳에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보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달 동안 온 교회가 기도하고 예배당을 지어놓고 사역자도 정해놓고 이제 파송식을 해주는데 보통 할 때마다 지금 이제 7번째 분리 개척을 했는데 보통 20명에서 그 30명 사이의 분들이 그 자발적으로 이 사역자 우리가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다 이렇게 헌신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7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7교회 성도들 다 합치면은 이제 27년 지냈기 때문에 우리 세례교회는 270명이 좀 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정말로 일본 선교가 어렵다 그러지만은 택한 백성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도 그들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크리스찬이 되고 예배를 드리고 정말로 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함께 교회를 불려가 개척하고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영적 기쁨, 영적 감동 이것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귀한 정말로 보배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는 교회에 와서 제가 정말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부족한 것이 그 메디아 처치인데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매스메디아를 잘 이용해가지고 전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약한데 지금 김 목사님께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그 분야를 해가지고 교회 못 오더라도 복음은 전파돼야 되기 때문에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교회에 제가 방문하게 되어서 정말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제한적이지만은 이런 교회와 함께 정말로 손을 잡고 주 앞에 충성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 선교를 반대하는 그런 교회도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려면은 어떤 역사라는 안경을 가지고 일본을 보면은 선교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선교는 그것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와 과거와 모든 민족을 초래해야만이 선교를 할 수 있는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보면은 모든 나라 과거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을 섬길 수 있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이 보여주신 모델인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한국 교회가 일본 교회를 더 선교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일본에 아직도 우리보다 복음을 먼저 받아도 0.4%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큰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나누어야 되는데 과거 역사 그거를 뛰어넘지 못해가지고
저도 어떤 교회 가면 그래요. 방가라데시 가십시오. 그럼 팍팍 밀어주겠습니다. 1번 노 이렇게 해가지고 거절당할 때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싸움도 못하고 그런 교회를 봤기 때문에 일본을 위해서 헌신한 교회 만나면은 그냥 있다는 자체만 해도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몇 년 전에 대전 CC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창세 목사님이. 그때 막 그 독도 문제하고 위안부 문제가 막 뉴스에 올라오는데 보통 3월달에 입학식이 끝난 다음에 단기 선교가 6월 말에 시작되기 때문에 보통 4월달 되면은 단기 선교 모집이 끝나야 되는데 보통 여름마다 100명 이상 북해에 와서 10교회를 나누어 가지고 단기 선교를 2주간 하고 돌아가는데 학생들이 너무 역사에 민감해 가지고 단기 선교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그런 해가 없었는데 뉴스 때문에. 그러면서 담당 목사님이 금요 철야 채플에 와서 좀 도전 좀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1시간 때문에 제가 비행 타고 나왔습니다. 보니까 시학생들이 한 2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제가 강력하게 도전했습니다. 옆에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 점점 위험성이 커지면 그 이웃집이 안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본 선교하기 위해서는 역사라는 안경을 가지고 보면 할 수 없다. 선교의 모델이 되시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일본을 보면은, 일본 사람을 보면은 선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지 않는 한 선교 간다고 하더라도 선교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 이웃나라의 축복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이 있으면 이렇으라고 하면서 도전을 하는데 갑자기 막 한 구석에서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한다니까 청년들, 대학생들이 굉장했어요. 그냥 막 이제 사회자가 종을 치도 이게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전부 다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선교하지 못하고 과거에 엉망이 가지고 내 자신의 그 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막 그 대학생들이 그냥 울부짖는데 그냥 그 시간에 엄청나게 지나갔어요. 저도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역사는 또 처음 봤습니다. 이제 좀 안정된 다음에 일본 선교 갈 사람 조용하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시간 그거로 말미암아 그의 단기 선교는 100명 이상의 그 모든 헌신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그의 큰 문제를 하나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바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 이것이 선교의 베이스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 이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면 순수하게 선교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 주님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자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원포인트만 하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볼 것 같으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그 주님을 만나러 온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온 막달라 마리아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제자들을 주님께서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한 예언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런 약한 제자들을 주님께서 사랑하고 있는 표현으로 내 형제들에게 이미 주님께서 그들의 허물을 용서했다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러분들 왜 주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고난 받기 전에도 너희들이 다 흩어지게 되지만은 내가 살아는 이후에 너희보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주님께서 예언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았고 제자들도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큰 소리 쳤지만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은 참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사람들을 호랑이로 비유하지 않고 사자로 비유하지 않고 항상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인간의 약함을 깨달은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알아야 강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한 전적으로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만 하더라도 다른 제자들 다 버리더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생명 바쳐 따라가겠다고 고백했지만은 그 주님이 고난받는 그 장면 앞에서 주님 살려주고 내가 대신 고난 받겠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진짜 제자인데 그런 생각이 없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행제라고 부르면서 이 여성들을 통해서 빨리 내 제자들에게 행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오라 하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로 오라 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처음 주님을 만난 곳이고 또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은 곳이고 또 그곳에서 주님의 참 감동되는 기적을 본 곳이고 그곳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곳이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도 가족들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라 출발했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은혜로운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실패한 이 예루살렘은 아직도 로마 군인들, 유대 지도자들이 언제 필요할지 모르고 자기들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엠마오로 이렇게 가려고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아무튼 예루살렘은 너무나도 불안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그대로 그곳에 있으면 제자들이 영적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 갈릴리로 오라 그랬습니다. 약속대로 먼저 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밤새 고기를 잡으러 가서 잡지 못하고 헛수고한 그들을 위해서 근무를 내리라 해가지고 153마리 고기를 잡게 하고 마음에 안정을 주고 뿐만 아니라 조반을 준비하고 숯불을 준비해가지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고 안정된 다음에 7 제자를 대표해서 베드로께 묻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나 3번이나 묻고 3번을 대답하는데 저는 그 장면을 통해서 만약에 주님께서 베드로 너 몇 번 나를 부인했지? 너 생명 바치겠다고 나와 약속해서 안 했어? 이렇게 질문했다 그러면은 지금 베드로 도망갔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상처난 과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되는 분위기 속에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됐다. 그렇게 하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뤘던 사명을 이렇게 되찾게 해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것은 사명감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늘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약하다는 것을 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연약합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무너질 때 보면 한 방에 무너져요. 저는 그것을 목회 40년 동안 하면서 정말로 저번 같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튼튼할 거다 생각했던 분이 한 방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애타웠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약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한 방에 무너진 이런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신 주님이고 그들의 갈릴리가 되어가지고 그들을 회복해 주시는데 피곤도 회복시킬 뿐 아니라 질병뿐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잃고 있는 그들에게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사명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도 계속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환경이 갑자기 바뀔 때 정말로 핍박을 받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잠을 못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꼭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우리의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갈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영원토록 실패할 때나 건강할 때나 기쁠 때나 외로울 때 고독할 때 언제든지 돌아갈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갈릴리가 됩니다. 그곳에 가면 평안이 있고, 그곳에 가면 먹을 것이 있고, 그곳에 가면 회복이 있고, 그곳에 가면 영적 축복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갈릴리가 바로 또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또 우리의 마음의 고향 갈릴리입니다.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우리의 갈릴리 되는 교회를 기억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면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가지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일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오늘도 살아계셔서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모두가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서울과 대한민국과 일본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귀하게 깨끗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의 자리는 항상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근데 그 실패한 자리를 사단은 계속 기억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난 그곳으로, 그 영적 갈릴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로 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
주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잃어버렸던 그 갈릴리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정말 꺾여진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 그 은혜를 없다는 우리 가운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의 갈릴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주님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성경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적인 영원한 갈릴리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회복이 있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날려나갈 수 있도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시는 그 일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합니다. 어둠아 떠날지어다, 절망은 떠날지어다. 우리에게 하나님 새로운 도전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소망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곤 합니다. 말씀에 충실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곤 합니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고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이 아버지를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을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비춰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억압된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우울한 것들과 모든 비움과 시기와 질투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를 붙잡고 있는 많은 것들이 아버지를 풀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만나주시오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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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신비하시오. 다시 일어나시오. 주님을 향해 외칠지어다. 성령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어두운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 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본을 축복합니다. 외롭게 힘들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성실하게 충직하게 사역하고 있는 많은 일본 교회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합니다. 필요한 것도 공급하여 주시고 좋은 동역자와 하나님 정말 귀한 헌신자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일본 교회를 통해 마지막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합니다. 우리 박영기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그들의 가정을 지켜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일본 땅 가운데 놀라운 그 영과 역사 아버지를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우상이 가득한 그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던지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일본 땅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본 땅에 있는 영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의 살아난 역사가 생겨날 수 있도록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이 하나님의 것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놀라운 사랑이 모으게 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일본 땅에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들 가운데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본 땅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작은 교회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나갈 때 오랫동안 하나님 정말 죽어있는 그런 선교지가 이제는 살아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하나님 갇혀있는 그런 신도와 불교와 하나님 그 우상 숭배로 갇혀있던 모든 눈과 귀와 마음을 하나님 활짝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과 일본 땅의 귀한 헌신자들, 일본 CGN TV와 하나님 모든 동역자들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가장 가까이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현장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든 기간 동안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의 손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친히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잃어버렸던 그 갈릴리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과 용기를 내어
주님 부르심의 현장까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일본에 사역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귀한 종들 위해 그리고 일본 CGN TV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